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요,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일 때요, 그때 선지자였어요.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가요, 주전 787년에서 747년이에요.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 번영을 이루던 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예언은 터무니없어 보였겠죠. 그러나 이 번영의 시기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이 끝나고 또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요, 25년인가 30년 정도 뒤에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요, 그 예언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구원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언서도요, 그냥 멸망으로 하나님 끝내지 않으세요. 다시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 내용을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이 이제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기까지의 발단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그 회의의 의제가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아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결론을 발표하고요, 이에 더해서 바울과 바나바도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모든 말이 마친 후에 야고보가 또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도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미 베드로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를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 앞전에 이제 그것을 이방인들도 율법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모스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맞춰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한 민족만 택하셔서 일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주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이 아모스서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미치려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져야 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그 허물어진 것이 다시 지어 일으켜져야만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다윗의 집을 말해요. 다윗 왕조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왕조는 다 무너져 내리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하신 이유는 사무엘 하에 나와요.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어 해서 결국에 옮겨왔죠. 그리고 언약궤를 장막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주위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요. 다윗을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동안에 모진 풍파를 겪고 난 후에요, 다윗에게 이제 외부적으로도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궁에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히 살게 되었다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보통 고난을 겪고 나고 어려운 막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예. 자신이 그동안 못했던 거 너무 그거 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의 장소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기에는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행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밤에 나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라도 너희가 왜 나를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도 누구에게도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좋은 집 지으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구나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뭐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몰랐을지라도 사사시대를 막 여호수아 때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사들이 있었죠.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이라도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그동안 단 한 명도 다윗같이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이후에요 장막 생활을 해왔잖아요. 천막 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뭐 장막에서 살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도 성막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천막으로 만든 거예요. 다 그렇게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나 여호수아 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죠. 이미 가나안 땅 주민들은 정착민이었고요, 가나안 땅은 철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천막 생활을 하지 않고요,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창문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한 후에 그래서 또 정착을 했어요.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요. 그럼 이제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자연스러웠던 일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부를 축적하면서 좋은 집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요, 사사들이 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사사기 8장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거기다 이런 걸 다 취하고 아내도 많았고요. 아들만, 딸은 계수를 안 하잖아요. 아들만 70명이었어요. 직분은 사사였지만 거의 왕처럼 살아갔습니다. 다윗보다도 더했어요. 그러면 좋은 집에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요, 정착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350년에서 400년이 흘러요. 그 시간 사사시대 지나면서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다윗처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고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그냥 도출되어 나온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의도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그러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나 채통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래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죠.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닌 저도요, 이렇게 춤 못 추겠어요. 이렇게 춤 못 추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뛴다는 것은 이거 보통 모습이 아닌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아내 미갈이 이거 채통이 뭐냐, 왕이 돼가지고 채통이 이게 뭐냐 따지죠. 다윗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뛰놀 거다. 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요, 왕의 자리라는 것이 자신이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 그 중심에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자신의 공로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허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허물도 있었죠. 죄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다윗이 정말 그 진심이 뭐냐면요, 그 마음이 보이는 게 뭐냐면요, 그 죄를 깨닫자마자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뒤돌아서요. 그 죄에서 끊어내고 회개합니다. 또 후에 부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켜요. 요압이 반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해라. 왕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을 9개월 20일을 돌아다녀서 인구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여전히 계속 전쟁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죠. 그런데 과거에 다윗은 어떤 생활을 했었냐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군사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사람들 데리고 우두머리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계속 여기서 계속 싸워요? 아니,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힘이 생겼어요. 네. 부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생각이 어긋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다시 회개를 해요. 내가 미련하게,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바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구 조사 후에는 앞으로 솔로몬이 지을 성전 터를 찾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이 잘못했지만 돌이켰을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에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보면 그러한 마음이 계속 표현돼요. 결정적일 때마다 정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표현이 돼요. 골리앗 앞에서도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할 정도로 낮아져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죄를 범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아담처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용서해 주셨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다윗에게 회개라는 것은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12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다윗의 왕조, 이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에서 이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통해서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 닿았던 그 다윗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또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장막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사랑, 그리고 회개,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오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의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연구하는데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나야 해요. 그러나 그 지식에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까지 원하시냐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마음이라도 좋으니 그 마음이라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라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그 목적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표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그 믿음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다윗의 그 장막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첫사랑에서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